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로 살필 것입니다. 25절 처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고서 단락을 시작하시니까 앞선 내용을 자연히 살피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전반부를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는 구제, 기도, 금식을 예로 들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려고 행하라 하십니다. 이제 후반부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역시 비슷하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주제를 드시는데 하늘에다가 너희 마음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라.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경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 삶이겠습니다. 그처럼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 하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또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가시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이 내게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러니까 구제하라 하는 말씀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 같은 주제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제라는 것은 그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인자함, 신실함이라고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이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제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혹은 언약을 이루는 데 쓰든지. 하늘에 그 보화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구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재물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못할 일,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한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늘을 말합니다마는 누구보다 땅에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 사람 취급 안 해야 합니다마는 실은 이방인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을 본받습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긴다 하지만은 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까닭에 주님 앞에서 이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스스로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셨던 그분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그분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무엇인지를 5장에서 드러내셨는데 이제도 참 하나님으로서 인생이 스스로는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이 두려운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건져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인생을 염려의 바다에서 건지려고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대기를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대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저 하늘로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목숨, 곧 이 생명을 주셨는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니까 좀이나 녹에 상하고 도둑맞아 사라질 그것을 움켜쥐며 염려하는 거기에 생명을 허비합니다. 부자 농부가 몇 년간 생명을 쏟아서 쌓아놓은 그 곡식이 자기 영혼을, 똑같은 말입니다. 목숨을 지켜준다고 착각했듯이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자기 목숨을 취하여가시지 않을까 염려하지는 않고 뭘 먹어야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까 염려하기가 실로 쉽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라고 이 목숨을 받았는데 이 목숨 자체를 위하느라고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조금 위에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이처럼 어리석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는 부자 농부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면 어떡하겠느냐. 주님이 이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각각 공중에 나는 새가 모이를 얻는 것, 둘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는 것을 들어 교훈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숨과 몸이 음식과 옷보다 중하듯이 언약 백성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비할 수 없이 귀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새가 곡식을 스스로 얻지 않고 들의 백합화가 수고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시듯이 그 자녀인 우리의 목숨과 몸도 그분이 친히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드러나는 사랑은 새나 꽃을 돌보시는 일에 비할 수가 없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살피십시다. 25절 하반절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실 때 아무도 그렇지 않다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실제로는 음식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기가 무척 쉽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농부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해 쌓아놓은 곡식이 자기 생명을, 자기의 삶을 즐겁고 평안하게 만든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라도 굶으면은 아예 서 있을 힘도 없어집니다. 요새 같은 무더위에 몇 시간만 땡볕 아래 몸을 가리는 것 없이 서 있다든지 헐벗고서 눈발을 맞으면은 몸이 상하고 심지어 목숨도 잃게 됩니다. 이렇듯 음식도 옷도 살아가는 데 틀림없이 중요합니다마는 곡식을 쌓아두고 좋은 옷을 얻고자 몸을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소진하기가 쉽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인데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허망하게 움켜쥐려고 그 귀한 목숨을 허비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줄 바로 알고 나서야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 깨닫고서야 이걸 깨달아야 자기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지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기꺼이 목숨을 버릴 심정을 품게 됩니다. 사도가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였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심정이 있어야 주신 귀한 목숨을 주님의 뜻 이루는데 온전히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하면서 먹고 사는 이 팍팍한 현실에서 잠시 우리 눈을 돌려주십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마는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주적입니다. 현실의 세상에 갇힌 사람은 자유롭게 나는 새를 부러워합니다마는 새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인생이 본래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창조된 그 사실을 생각해야 옳을 것입니다. 세상에 갇힌 것처럼 현실에 매여 사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거기서 벗어나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공중의 새를 보고서 하늘아버지께서 미물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천부 하늘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하늘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6장 4절, 6절, 18절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먹였습니다.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치면 우리 어린 여러분 무섭지요? 저는 한동안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번개 천둥이 우리 아버지가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무백성이 우리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무백성에게 심지어 온갖 미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이 어찌 자기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백성을 먹이시는 그 큰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미물까지 돌보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다 하고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주님의 이 심정을 조금 헤아릴 것 같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너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심정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때 하늘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염려할 그 힘도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결과인데, 덕분인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염려하며 양식 얻을 생각에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니까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근심되실까요? 그런데 산 위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도가 훗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사도는 그저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감탄할 뿐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대하지 않더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더라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시당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금은 해가 구름에 잠시 가려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매우 미미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다니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사랑이 소망을 품게 합니다. 둘째 이유로 가지요. 27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보아라 하시는 데서는 주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은 여기서는 주로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늘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백합화를 예로 드셨습니다. 물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도 여기서 밝힙니다만 주로 그렇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데 번역을 조금 바꾸면은 이 키를 한 자나 더한다 하는 말은 수명을 조금이라도
한 시각이라도 느린다 하는 뜻입니다. 염려함으로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하신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더욱이 늘든지 줄든지 무릇 생명은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수명이 15년 늘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그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의 현실을 염려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도로 취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비슷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뭐가 다른지만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뭐가 다른지 알아채시지요. 주님은 수명을 조금 늘리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니까 수명을 1시간 늘리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주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신 즉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주신 것입니다. 받지 아니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와 악뿐입니다. 죄와 악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런 인생이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는 이것은 얼마나 어두운 것입니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어두운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구하라 하셨는데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뭘 먹을까 염려하면서 스스로 얻고자 한다면 얼마나 어두운 것입니까? 그 어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어둠을 몰아내시려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둘의 백합화를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하십니다. 백합화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철을 만들지 아니합니다마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꽃이 더 낫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9장 보시면, 역대기하 9장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영광으로 만든 왕복이 하나님이 친히 피우신 꽃 하나만 못하다 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동의되세요? 아, 그렇지. 정말 주님 말씀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에이구, 뭐 백합화가 아름답기로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 그 황금만 있겠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수놓아 만든 왕복만 못하랴.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창조주로서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이 따로 있고 하나님하고 독립해서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따로 어디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름다움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진리 자체이십니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화려한 왕복보다 들의 백합화에서 더욱 아름다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백합화가 만발한 들녘에서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들판에서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일에서 죄의 누추함을 깨닫고 죄가 하나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즐기면서도 죄가 있는 것을, 죄의 누추함을 깨닫고서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친히 입히십니다. 솔로몬의 왕복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이 이 해아래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도 주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 주신 신자는 주 안에서 얼마나 같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도태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나 같은 거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나이 많으신 우리 교우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는 나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둘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없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아무 뜻 없이 있다가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써주시겠습니까?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일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의 삶을 허망하게 방치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들면, 겸손히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전부를 맡기는 사람은 이제라도 허망하게 염려하며 귀한 목숨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는 것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들은 말씀조차 잊고 염려에 잠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줄 깨닫는 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증거일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인가? 자책할 거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본래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책할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믿음 선물로 주셨구나 깨닫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옳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살펴야 되는데, 이 부분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시작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경우들로 끝나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는 내일 일에 관한 것이니까 결국 같은 교훈일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중간에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 전부 맡기고 뭘 먹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31,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은 이미 살핀 것이니까 32절의 교훈을 조금 살피면 족할 것입니다. 32절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담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보십시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표현이 이방인들이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 하는 것, 추구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이 구함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 간구와 다르단 말입니다. 낱말만 다른 게 아니라 태도도 전혀 다른 태도지요.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한다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간구하는 것을 얻고자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면은 실상 이방인을 본받는 것이다 하신 말씀. 기도하는 대목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을 본받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 본받지 말아라 하신 말씀.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5장 46절이든가요. 7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 절실합니다만은 해 저 너머를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 우리가 합니다만 실질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살고 숨쉬고 기동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피조물을 대신 섬기게 됩니다.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깁니다. 섬기는 권력과 돈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이 뭘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언약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의식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할 집도 먹는 것이나 입는 것만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살 집 얻는 것이 삶에서 너무도 절실한 나머지 마치 아파트 장만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살집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울 사도도 보면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유익하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여기라. 디모데 전서에서 6장에서 권합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 안에 살집, 또 자녀 교육비, 또 노후 대책비 뭐 이런 걸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이런 문제도 주님의 말씀에서 능히 살펴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님이 입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을 말씀하신 의중이 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방랑하던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광야는 살집이 아니고 살집은 약속의 땅입니다. 보물이 썩지도 보물을 빼앗기지도 아니하는 하늘입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 살집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 이방인들은 영원한 하늘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먹는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천년 만년 살 줄로 생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아니라 이 세상도 사라져 버리니까 이방인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을 움켜쥐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이처럼 허망하게 고귀한 생명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참한 데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33절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강구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일용할 것, 용서, 구원을 강구하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심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고 죄의 용서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고 시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진받아서 죄와 사망의 군세와 싸워나가는 이것이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친히 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친히 이루시는 까닭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래를 더욱 바라봅니다. 겸손한 심정이 계속 일어나고 장래의 소망이 더욱 강렬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까닭입니다. 구약의 시인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여기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배경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바벨론 우상들을 짐승이 이끄는 마차에 실어 나르는 배경에 비춰 살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섬기는 우상을 짐처럼 자기가 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그 품에 안아서 진다는 말하고 안는 말은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우리를 그 품에 안아서 평생 이끄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입고 먹고 입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다 헤아리시는 그분의 사랑을 겸해서 주시니까 언제나 분에 넘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이것이 실로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끝없는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만큼, 아니 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받을 권리와 누릴 자격에 자기 영혼이 시달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휩싸여서 우월감에 취하든지 열등감에 휩싸이든지 비교당하는 고문을 스스로 당할 것입니다. 불행한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 불행한 거.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의 심정을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모든 염려는 내일과 붙어 있습니다. 미래와 붙어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다가오는 내일을 마주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내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손이 지금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염려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 내일을 향한 소망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영원한 미래로 향하여 나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터이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것이 없다.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라. 왜 그런가 하면은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니까 그렇다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 괜찮아요. 원문은 어떻게 됐냐면은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당장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일은 당연히 해가 떠오를 것이고 내일도 뜨거운 햇살 아래 어떻게 지내야 하나 우리는 염려합니다마는 그거 우리 몫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내가 돌보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내게 모든 염려를 맡겨라 하시는 권고입니다. 그날 주님께 다 맡기기까지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워하는 거 그날로 촉한 것입니다. 주님께 못 맡기면 종일 괴로워해야죠. 내일도. 어제도 그랬고.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괴로워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인생이라 염려가 저절로 생겨서 괴로움을 맛봅니다마는 염려하는 자신을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의 괴로움도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것도 헛되지 아니할 것이고 마침내는 확신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아셔서 저희를 친히 품에 안아 약속하신 하늘의 아버지께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생인데도 연약한 인생인 까닭에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 뭘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염려를 떨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염려하면서도 결국 먹기 위하여 사는 먹을 것을 얻으려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허비하는 이 끔찍한 사실을 오늘 일깨워 주십니다.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그 빛나는 말씀이 저에게 절실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단연 저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다만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